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합시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 시작은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도를 전할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모였고요, 자발적으로 기도했고요, 능력 있는 파워풀한 전도를 하게 되었고요,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나누는 그러한 이 은혜가 충만한 또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인위적으로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였어요. 이 영성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역사가 그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첫째로 보니까 말씀과 기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중심으로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모하였고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했고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교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바로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고 나누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사모한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 즉 말씀을 나누어 먹었다 그 말이죠. 떡뿐만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함께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도들은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모하였다 그 말이죠. 그들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앙의 뿌리가 굳게 내려져서 어떤 환경에서도 밖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프리칭, 전파 사역을 하셨어요. 둘째는 회당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티칭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셋째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 티칭 사역을, 힐링 사역을 하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3대 사역의 출발이 뭐냐?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돼요. 천국 복음의 전파도 말씀으로 시작된 겁니다. 힐링도 말씀으로 하라 사람들을 치료하였고, 또 가르치는 것도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말씀 없이 절대적으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다 그 말이죠.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말씀 속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복이 있음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자주 해야 돼요. 여러분, 미움을 묵상하면 미움이 온대요. 미운 사람을 묵상하면 그 사람이 온대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가 오고 기적이 오고 치유가 임하게 되고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신구약 성경 통독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까지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났어요. 저는 40일을 통독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성도들도 정말 많이 참여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게,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보통 마음 가지고 안 돼요. 결단이 있어야만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결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노력이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단과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 라하이 목사님은 뛰어난 교육가요, 성공적인 목회자요, 베스트셀러의 작가인데, 그가 쓰신 성경 공부의 비결이라는 책에 성경을 알려고 하면 노력하지 않고는 별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하루에 15분이면 영어를 정복한다는 광고의 문구를 보고는 그 말을 성경 공부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루에 아침 15분만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에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루에 15분, 1년인 365일이면 5475분이 됩니다. 이 하루에 15분이라는 시간은 일수로 계산하면 약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건 24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걸 절반으로 똑 쪼개면 8일이겠죠. 그렇죠? 이걸 좀 더 분할하면 11일 정도면 8시간씩 11일 정도면은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있기 힘들어요. 그래서 팀 라하이 목사님의 경험으로 하루 15분이면 성경을 완전히 통독하고 성경 중에 중요한 부분은 여러 차례 읽을 수가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들이 마음속에 뿌리 박히게 되며 가장 중요한 말씀들은 묵상하게 되며 중요한 요절을 깨달을 수가 있고 성경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노력이 없이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를 좀 잘하고 싶어서 영어 선생님께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영어 선생님 딱 한마디 했으면 영어에는 왕도의 길이 없다. 그때 제가 이 문장을 지금도 제가 왕도의 길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쉽게 가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으면은 영어를 잘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노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10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참 많아요. 최근에 와서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공경에 처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나라가 패망하는 원인을 분석하면서 딱 한 가지입니다.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떠나 살고 우상을 섬길 때에 이 나라가 폐역한 나라가 되고 결국 망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나요?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고요, 또 깨달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몰랐다가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등한히 했던 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안 읽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너 좀 게으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그 나라 개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지침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과 능력은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합심기도의 이력은 대단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이로부터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섬기어 교제할 때도 합심으로 기도했고요, 더 나아가 박해를 받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합심 기도의 능력으로 맞서 일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걷게 만들어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죠. 자, 이날에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5,000명이나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에 대하여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제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물었을 때 사도들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선포하죠. 그러자 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 일들이 민간에 더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어느 것도 무엇이든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또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경고했을 때, 이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예수님 믿는 것도 부끄러웠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은 이후에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하게 되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맞서 나가는 이 당당한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영적인 경험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의 은혜는요, 영적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능력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결국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사도들을 놓아주게 되는데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음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28절로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리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재충만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회복해서 그 능력으로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모든 장애물을 다 뚫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많이 나타나는 공동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입니다. 43절로 4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치유가 임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영적 회복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귀신이 쫓겨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기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영적 해방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본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예요? 창조사에게도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단독적으로도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가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사람이 내적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특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행복한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적 치유를 위해서 먼저 마음의 상처가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제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 이렇게 치명적으로 해를 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 어떻게 하면 치료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마음의 상처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건전한 정신을 갖지 못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열등의식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이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상처는 가정생활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상처가 가장 쉽게 표출되는 것이 바로 가정인데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부부생활을 행복하게 하기가 어렵고요. 또 대개 가정의 실패의 원인은
서로의 감추어진 마음의 상처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에게 화풀이하는 남편, 자식에게 언어 폭력을 하는 부모로 인해서 가정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절대로 미래의 희망과 행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상처가 그렇게 가정을 파괴해요. 세 번째, 마음의 상처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도 제대로 못 섬겨요. 또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또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없어서 충성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네 번째는요, 더 무서워요. 네 번째는 더 무서운 게 뭐냐? 마음의 상처는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부모가 하는 행동과 마음은 그대로 자녀에게 유전이 되는데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입고 부모를 증오하면서 그대로 닮아가게 된다고 상담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본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반감이 상처로 응어리져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나는 결단코 우리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으리라. 결단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던 자식이 결혼한 후에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아내에게 하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지만, 또 마음을 고쳐 먹어보지만 자기의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참지 못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이제 남편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요. 목사님이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시댁에 대해서 아신 것이 있습니까? 남편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내가 대답합니다. 예, 남편이 어렸을 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그러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치유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그동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그 남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남편을 이해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국률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남편을 이해하면서 남편의 기도가 깊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편이 먼저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치료받은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남편에서 기도하니까 남편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고 치료되어서 행복한 가정과 가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금이 좋잖아요. 소금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거예요. 소금이 얼마나 좋아요. 소금으로 맛을 내고 또 소금으로 치료받고 소금으로 소독도 하고 너는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소금이 그렇게 좋아도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치료제로도 사용되지만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상처난 사람에게는 아파요. 소금이 좋다, 이거 먹어봐, 좋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처난 사람은 그걸 받을 때마다, 그걸 스칠 때마다 아파요. 소금 때문에 아파. 그러니까 뭐냐, 내가 건강해야 남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지. 내가 건강해야.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요, 상처가 난 사람은 그 말씀을 다르게 들어요. 다르게, 아프게 들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받으려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쓴물 나는 곳에 십자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달게 만드시고, 그 영혼의 정말 상처가 치료받아서 건강한 그런 샘물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상처를 치료받아야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우리부터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저주를 끊어야 돼요. 그런데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저주를 끊을 수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상처를 치료 안 받고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그런 이 악함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초대교회는 나눔 속에서 행복과 칭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은혜로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였어요. 이 성도의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성도의 친교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도의 협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도가 함께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으로 은혜를 받았고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을 그대로 나누었어요. 나누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자신들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또 나누면서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누면서 은혜 받고, 칭찬하면서 은혜 받고, 또 공동체가 잘 되어서 은혜 받고, 그래서 그 칭찬이요, 교회 공동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에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과 나눔은 마치 샘과 같은 거예요. 물을 퍼내어 나눌수록 맑아지고 그 샘이 많아지는 것처럼 또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갈되지 않게 하는 방법,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요, 시골 살았거든요.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는 지금마다 수도가 나오는데요, 옛날에 공동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동물 아시죠? 우리 때는 있었어요. 우리 나이 때는 아마 그 기억할 겁니다. 공동우물이 있었는데요, 이 우물에 항상 우리 먹을 물을 전할해야 돼요. 물찌개 저 많이 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물찌개를 줬어요. 그 동네에서 중간에 가가지고 물찌개 쥐으면 출렁출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물동이를 이고 바가지를 위에다 딱 엎어서 올려놓은 것은 물이 출렁출렁해서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을 많이 이렇게 날았거든요. 그런데 이 샘물을 맑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분기별로 청소를 했어요. 청소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바켓을 가지고 와서 이 물을 퍼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나온 것보다 속도가 빨라야 돼요. 물을 막 퍼내다 보면은 희한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벌레들이 나와요.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벌레가 나옵니다. 근데 저 벌레 다 청소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 물의 그늘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안 보였던 거거든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물을 퍼내고 나니까 그 속에 콸콸콸 쏟아지는 그 물줄기를 보았어요. 아, 저 물줄기가 우리 동네 200가구나 되는 동네 사람들을 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우리 속에 흐르는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흐른다면은 우리 속에 나눠지는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생수를 더욱더 새롭게 만들 것이고, 그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를 퍼내면 어때요? 고갈되지 않고 더욱더 새롭게 맑게 더 많이 솟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요,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기도로 깨어있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더 많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해서 가정에 큰 복받아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